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0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30절부터 1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함께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추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성서 주일이 있습니다. 영국 성서 공회가 100주년이 되던 1904년에 시작을 하면서 만국 성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동시에 그 말씀을 세계 열방에 더 많이 전파하자. 그래서 성경을 배급하도록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교훈과 규범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이 성경이 파피루스에, 양피지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무려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간의 긴 기간 동안에 그것을 기록한 걸 모읍니다. 모아서 정경화라고 하는 작업을 거치죠. 어떤 것이 거기에 적합한가, 어떤 것은 잘못된 사본인가, 이런 것을 구별하면서 오늘 우리의 경전 성경이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모두 66권의 성경이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0절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즉 태초에로 시작을 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의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성경을 옛날에는 마치 무슨 모든 정보가 있는 백과사전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이 세상의 지식보다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더 많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은요,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나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와 사건, 그리고 교훈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역사들의 기록, 증언들이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또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러면 그 행적을 이 땅에 어디다 보관할 책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전기문을 기록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의 기능과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역사적인 배경, 또 문학적인 특징, 각 책의 주제와 수신 대상, 이런 것들을 통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들을 배우는 거죠. 이단들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나친 비유적인 해석이라든지 어느 문장만 딱 떼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또 계시받았다고 그러면서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 같은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 잘못된 신앙을 조장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문학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그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긴 시편이 119편,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최고의 정성을 담은 아름다운 형식을 사용해서 이 119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알파벳은 모두 22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모두 다 8절씩 22연으로, 시는 이렇게 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22연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씩 22 곱해보세요. 그러면 176이 되죠. 시편 119편은 17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인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영어의 A와 같습니다. 이 글자로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를 맨 앞에 두고 이것이 천년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의 B와 같죠. 그렇게 또 8절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이 좀 길어졌지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좀 이렇게 한번 억지로 만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한국말 알파벳 첫째는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딱 기억으로 시작되죠. 이런 식으로 8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인 니은으로 시작되는 8절,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두 번째 알파벳에 해당하는 것을 8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알파벳을 다 하려면 22연이 필요해서 이렇게 긴 시편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시편 119편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쓰여졌다 하는 해석과, 또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가 인간 삶의 기본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치 A, B, C, D 이렇게 쭉 나열하듯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본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이 시처럼 질서가 있고 짜임새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 119편을 이렇게 알파벳을 쭉 구성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시편 119편을 읽으면, 특별히 원문으로 읽으면 아주 큰 감동이 있게 되지요.
이 한 예로 보듯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과 또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암송하는 것과 연구하는 것, 이게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수요일 같은 때에는 이제 교리 학습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또 제자훈련 학습 교재로 가지고 같이 훈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예배든지 공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잘 해석하셔서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말씀이 주는 많은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큰 가치가 있고 나에게 너무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0.2%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인류에 공헌을 끼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수상자들 전체의 무려 22%나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2013년에는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과학 분야를 다 휩쓸어서 8명 받는 노벨상 수상자 중에 6명이 다 유대인들이었대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 교육이 특별하다 그러죠. 아이가 글씨를 깨우칠 때쯤 되면은 그 율법책의 표면에다가 꿀을 바르고 아이에게 그것을 빨아먹게 한답니다. 그리고 교훈하는 거예요. 야, 맛있냐? 맛있어요. 무슨 맛이냐? 꿀이니까 꿀맛이겠죠. 꿀맛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너에게 꿀송이처럼 달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너의 삶이 꿀처럼 달콤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이에게 교훈을 해준답니다. 유대인은 어디 가나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을 잊은 적이 없다고 그러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한 권의 책, 토라예요. 오늘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건물은 회당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여 있으면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즉 교육기관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비록 2000년 동안 땅 없이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어도 다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응집력이 생기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끼어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9편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 이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와 같을 때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마치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의 맛이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젖을 사모합니까? 어머니 젖꼭지 물기 위해서 그걸 빨기 위해서 막 사모하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이렇게 흡수되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해보았는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맛을 꿀송이보다 더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동시에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된다. 오늘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서 걸어보면
여러분,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등불을 켜고 다니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걷다가 맨홀에 빠질 수도 있어요. 발을 헛딛고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 발길을 비추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빛이 없으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갈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고 다니는 등불이고 내가 걷는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밝은 거리가 아니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발 앞에 등불을 비춰놓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그때 그 말씀의 빛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절망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그 깊은 곳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입에 꿀과 같이 달고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갈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준다 그랬어요. 1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둔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들을 배우는 공부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참 중요해요. 이 소피스트들은 이 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17, 18세기에 유럽을 휩쓴 지적 사상운동이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이 영어의 이름은 인라이트먼트예요. 프랑스에서도 라 류미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빛입니다.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뭐냐? 우리의 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이성이 밝아지면 잘못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다. 사리를 잘 분별하는 적법성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이성이라고 보았던 것이고 이성이 절대적인 권위의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예요.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죠. 그 당시 전체 군주와 종교 신학의 독단을 깨고 자유, 평등, 박애, 리베테, 에갈리테, 프라테니테 이걸 프랑스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공화정을 만들었어요. 왕정을 폐지하고. 그 시대에는 꼭 필요한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또 부작용도 있는데 이러한 이성주의로 인해서 지금 유럽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속 도시를 강하게 건설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놀랍고 뛰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창조주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이성, 내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조차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철저히 내 이성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나 똑똑한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똑한 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세에 밟고 이렇게 막 잔머리 잘 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을 이기는 그런 머리 가진 사람,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말씀이에요. 세상의 학식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똑똑한 이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요, 이걸 알아요. 전에는 머리 똑똑한 사람, 즉 IQ가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을 막 회사에서도 데려가고 일을 시켜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머리는 똑똑해서 공부는 잘하는데, 뭐 학습 능력 뛰어난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조직은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의욕을 상실케 하고, 이 사람도 뭐 별로 그렇게 공헌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성 지수 높은 사람들을 교회 이제 큰 회사에서도 선호하고 이렇게 회사에 뽑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회도 이제 이 감성 지수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금방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성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의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 SQ라고 하는 단어를 공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영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영성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도 더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요, 이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또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성지수 SQ가 높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즉 영성이 풍성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영성이 풍성하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성이 풍성한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앞장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둔함에 빠져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요, 정말 이 담즙질 성향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강한 어조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체험한 것도 믿음으로 성령을 그들이 받았는데 행위가 아닌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야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어. 율법도 귀한 거야. 그러니 예수 믿고 그 복음으로 너네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율법을 지켜야 돼. 행위도 필요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노발대발합니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늘에 온 천사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란한다는 거 있잖아요. 방해 전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렷이 알아들어야 되는 것을 라디오 전파 치익치익 이런 거 막 들어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담대하게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강한 어조로 당장이라도 내가 달려가서 너희의 이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그냥 믿는 거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마치 뭔가를 첨가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 같은 교리를 뻗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는 이른바 니골라당이라고 있었는데 그 반대 주장을 합니다. 즉 성도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방종과 음행을 일삼는 그런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에베소 2장 8,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니골라당 같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파 같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계명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딱 두 마디로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요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또한 입증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극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의 계명을 내가 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며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바르게 살아가는 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규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구원은 감사하지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한쪽에 치우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며 정통 교회들을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비추어 보려고 하지 않고 나의 이성,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과 경력이 어떻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기가 나갔어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급히 화장을 해야 돼요. 어둠 속에서 화장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뽀얗게 분을 발랐어요. 그리고 내 입술에다가 빨갛게 칠을 합니다. 눈에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화장이 많잖아요. 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화장을 잘 했다 그래서 내가 예쁘게 보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불이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거울에 비춰질까요? 화장을 할 때는 불도 밝게 비춰놓고 정성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라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화장하는 것 같은데, 어둠 속에서 화장하고 나 이쁘지, 나 잘했지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럴까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밝은 빛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서 나 잘하고 있다고, 나 훌륭하다고,
나 예쁘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여러분 밝은 진리의 빛, 말씀의 빛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겸허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일이 드러날까 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어둠 속으로 숨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대로 어둠 속으로 숨으면 안 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잘못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숨으면 안 돼요.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의 비뚤어진 것, 더러워진 것, 이것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에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홍수 시대에 제일 궁한 것이 마시는 물이라 그래요. 홍수가 뭡니까? 물이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마실 물, 식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마셔서 해갈해야 될 나의 영적인 이 생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은 막 풍성하게 막 주변에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마셔서 해갈하는 생수가 없고, 우리 공동체에 주셔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야 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굳건하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오늘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절대 감상하거나 평가하는 차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만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돌보아주는 것,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잘못된 것들 가지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솎아도 주고 그런 많은 탐스러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일입니다. 이게 목양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그 순간이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은 이런 영적 교만이 없는 믿음의 겸손한 성도님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세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내 마음에 방망이질을 해주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빛을 비춰주는, 후레쉬로 빛을 비추듯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동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열고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공동체가 함께 이제 성경 읽기도 내년에 할 건데, 말씀을 틀어놓고 같이 성경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 그 깨닫게 하시는 빛, 이것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